예.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밤에 상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 거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유다께서도 믿음을 든든히 세운 뒤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앞에 6장 18절 에베소서의 6장 18절 말씀과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en pneumatis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 제목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령이라는 그 칭호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처음 오신 보혜사이신데, 이제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그 다른 보혜사라는 건 different라는 단어가 아니고 another, 똑같은 분인데 another 보혜사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본래 원어의 뜻은 이 곁으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리스 말에는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뜻이고 전치사고, 클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으로 부른다.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한 4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세요. 이 성령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카운셀러라는 뜻도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 상담이 뭔지 아시죠? 네.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들어주시다가 공감도 해주시고, 또 길이 있으면 안내도 해주시고, 함께 울기도 하시고, 함께 웃기도 하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운셀러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완전하신 카운셀러예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세요. 또 성령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advocator. 그러니까 이분은 변호사라는 게 변호사. 내 옆에서 변론을 해주시는 분. 변호사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예.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advocate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의 4번째 뜻은 comforter, 위로자.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 위로가 있을 수가 있으나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막상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보면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8장 전반부에서 봤지만 8장에서 성령님은 15절, 16절에 보니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계세요. 보증해 주고 계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도 하고 계시잖아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26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합니다. 겉으로는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처럼 여린 존재가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요 시험 들고요. 아주 조그만한 일 하나에도요 섭섭해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가 끓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굉장한 것 같죠? 대통령이 되면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헬퍼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떤 걸 제일 먼저 도와주신다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 그만큼 우리 삶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세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한다잖아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쫙 이렇게 여러분 나열을 해봐요.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가족 기도하고 또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관련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금 더 기도를 더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뭐 해야 할까요?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요. 그리고 저 멀리 선교사님 나가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볼 때. 누구나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어떤 분은 보면은 그냥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기 딱 눌러놓고 항상 그 기도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녹음기 녹음해갖고 다시 틀어놓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도 내용이 항상 그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나요? 탄식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주님도 간구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이제 보혜사이신 주님이 떠나시고 어나더 보혜사이신 다른 성령님이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이분은 또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27절을 보십시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원, 내 뜻을 구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앞서서 그것을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탄식을 하신다. 탄식. 언제 탄식해요? 우리 인격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개가 탄식하는 거 봤어요? 개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탄식이라는 게 없어요. 지저대는 것만 있고 그러지 우리 사람이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때 탄식합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로 쑥쑥쑥쑥 정상적으로 나이 연령대에 맞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애 아동을 선천적으로 태어나게 한 집안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장애 아동이 태어나게 되면 어떤 데는 신체가 발육이 잘 안 되는 장애도 있고 어떤 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뇌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 같이 태어난 또래 아이들은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지나갈 때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라지 않는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나 주로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의 심령은 탄식합니다. 탄식. 항상 신음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지 않으니까. 자라야 될 자녀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 부모는 소원이 그런다잖아요.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먼저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더 늦게 죽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다잖아요. 이 아이를 그냥 놔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탄식으로 끓어요. 자라지 못하는 아이, 때가 이르는데도 성숙하지 않는 아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탄식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예수를 믿은 지 평생 믿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바뀌지가 않아.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탄식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근심.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구하지 못하니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에 매여서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야고보서 4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신대요.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도 질투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마귀적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성령이 아니 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속에서 시기하시고 속에서 탄식하시고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그 기도하는 것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 이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아는 게 아니라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미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땅히 빌 바를 구해주신다. 사실 부모들로서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영세에 이제 막 출산해가지고 1살이 될 때까지 돌이 올 때까지는 애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말도 못하고 엄마라는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 1년 동안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뭘로 대화합니까? 울음과 웃음으로 대화합니다. 눈 맞추고 대화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 키우는 부모는 특히 엄마들은 아기와 대화가 가능해요. 울음소리를 듣고도 얘가 지금 아파서 우는 울음소리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예리한 것에 다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디에 다쳐서 우는 울음인지 다 압니다. 울음소리만 듣고도 엄마는 알아요. 예. 똥 싸놓고 지금 막 쓰라려서 우는 울음소리인지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아이가 눈을 맞추고 방글방글 웃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땅히 할 줄 못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많이 알면서도 기도를 못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면은 기도도 안 나와. 입에서 한숨만 푹푹 나와요. 한숨 나오는 것보다도 그래도 2글자로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한숨하는 것보다. 그 우리가 주여 라고 말하는 그 2글자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다 아세요. 또 하늘 아버지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주여 라고 말하는 그 2마디를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도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답답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을 때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고 그럴 때에도 주여 라는 그 외마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애가 돌이 됐으면 아빠, 엄마 할 줄 알아야 되고 2살이 되면 삼촌, 누나, 언니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 줄 알아야 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우면서 말이 늘잖아요. 대화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맨날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더 하나님과 밀접한 대화가 돼야 되고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돼야 되고 마땅히 빌 바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러 오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말할로 다할 수 이룬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두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니까 또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본다면 기도는 사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미신, 잡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냥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거 다 기도 아닙니까?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면 다 마음의 소원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와 성령님이 오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기도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다면은 기도 잘못된 거죠. 일반 세계에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가 똑같다 그러면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죠. 내 기도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온갖 미신과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가 뭔가? 그것은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기 위하여 양을 몰고 나오든지 소를 몰고 나오든지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고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대신해서 죽어주는 피 흘려 죽는 그런데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죽만 벗기고는 각을 쳐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번제단 위에 석쇠에다 올려놓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도록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정욕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고 육의 몸을 죽이는 것을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제사의 완성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제사는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정욕의 매인 몸, 우리의 수많은 허물로 덮어져 있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는 것이 뭐 때문에 더럽혀집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번제, 완성된 십자가 번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사를 우리가 오늘 기도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정욕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우리 기도가 매일 내용이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건강, 재산 전부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 제목이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성령이 탄식하고 탄식하시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에 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지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버림, 나 부인, 자기 죽음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십자가 번제사의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현실화되는 현실. 들리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되어진다. 제1의 현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최고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최고의 만족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부모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보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확실하게 장담하건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망하더라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공해서
장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과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이 나오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나오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늘의 영광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아니했던 그 천국이 나에게 제1의 현실감으로 다가옴으로써 비로소 세상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유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 앞에서도 그냥 발발발 떨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아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고 기다리고 있노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참고 기다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 베드로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이상 삽시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 산속에서 산꼭대기에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고 나니까 그의 소원이 싹 다 없어지고 여기 삽시다. 여기 삽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뭐 책 제목도 생각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만 참 감명 깊었던 한 대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집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유치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 친구 아이를 집에서 데려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이하고 그 목사님 집에 놀러 온 친구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우연찮게 아빠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꼬마 녀석이 목사님 아들 말고 아들의 그 친구가 꼬마 녀석이 벌써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꼬마가 막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우리 아빠 차는 뭐다? 그러면서 아빠 차 자랑하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제가 아빠 일하는 거 자랑하고 벌써 애가 세상을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도 꿀리기 싫으니까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 목사님 들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건너편에서 듣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방 안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니 아직 학교도 안 미취학 아동 꼬마 녀석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놀라웠던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벌써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이가 됐구나. 이 생각이.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오늘 밤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어요. 저는 밴쿠버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집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고 40대 이민을 왔는데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이미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렉서스 타고 자기도 벤츠 타고 좋은 차 2대 두고 딸만 둘 데리고 꼬맹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40대니까 뭐 할 일 있나요? 밴쿠버 같이 좋은 세상에서 날마다 관광 다닐 수 있고 날마다 즐길 수 있고 날마다 골프 좋아하면 골프 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도 가졌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삼성 텔레비전이 기퉁이가 안 보여. 기퉁이가. 그래서 아니 비싼 삼성 TV가 왜 갑자기 화면이 저렇게 흐린가? 화면이 찌그러져서 보인가?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잘만 나오는구만 그러니까 아니 저 우측이 오른쪽 우측이 저기 지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신 눈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처음엔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뇌에서 찍으니까 뇌에서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죽을 날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건성으로 다닌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40대에 그렇게 돈도 많고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냥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나머지 하프타임을 그냥 밴쿠버에서 멋지게 살려고 고래등 같은 좋은 궁궐 집 하나 사고 이제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런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심각하게 찾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종량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 친구 목사에게 매번 농담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죠? 그랬어요. 그 제 친구 목사도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냥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니까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그러면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해서 보는데 이 집사님은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이 모든 암덩어리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의 암을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종양이라는 암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갔기 때문에요. 장례식장이 슬픈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장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건강, 재산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만진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현실화하도록 제1의 현실감으로 느끼고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질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참으리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 땅의 문제 기도, 자식 문제 기도, 돈 문제 기도, 건강 문제 기도, 사업장 문제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장담합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속안으로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나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내 소원과 과거의 내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